찬양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해드리는 것이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주관자 되시며 또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이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찬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기뻐하고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또한 찬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찬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 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나파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때 이것이 찬양이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또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자랑스러운 화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와 찬양을 받는 자가 자랑스럽게 화합이 된다. 저는 이 표현을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게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양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자랑스러운 화합. 저는 이 표현이 이 찬양의 정의 중에서 가장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을 많이 갖다 줍니다. 아마 찬양은 천국의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에 아마 아멘하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찬양이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자연스러운 결합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찬양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찬양 드리기를 기뻐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가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좋게 될 때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쉽지만
분명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로 이끄시고 나의 발을 빼서 반석 위에 높이 두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옥에 갇힌 바 되어 맞고 옥에 갇힌 바 되어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하였더니 그 옥문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착고가 풀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힘든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잘하고 못한다는, 내가 어떠한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멋있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가 하는 그 믿음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찬양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찬양을 드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하여져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힘들며 우리의 진짜로 참 신앙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면 더욱더 이러한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그러한 것으로 온전히 준비돼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찬양은 우리의 믿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환경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것은 이 땅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문제보다 크시고 내 환경보다 크시고 모든 것보다 더 크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내 안에 내 자신이 차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구석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환경 보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떠한 문제를 집중해서 보면 그 문제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문제가 커서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얻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너무나 고급스럽게 이렇게 피아노하고 기타 나오면 너무나 이렇게 제가 주눅이 들어요. 제가 저는 원래 그 찬양대에서 베이스 파트도 좀 맡아봤었어요. 그런데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께서 저보고 노래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제 찬양 목소리 들으시고 김 목사는 조금 목소리 좀 낮추라고. 근데 저는 제가 찬양하고 제가 은혜 받습니다. 자아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힘없고 하나님께 기쁨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자꾸 이게 마음에서 이 조그마한 게 나와서 노래 그렇게 하면 뭘 찾아.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그 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가려고 했을 때 군중들이 너 저리 가 하고 미쳤습니다. 그때 그 바디메오가 얼마나 절기를 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아까도 이렇게 물론 조금 이렇게 듣기에 거슬렸겠지만 저는 큰 소리로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게 나의 조그마한 두려움이나 세상이 봐주는 어떠한 그런 것을 떨쳐버리는 힘이 참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신이 좀 붙었어요. 자신이 붙었어요. 쪽팔린 거 이거 사람한테 쪽팔린 거 이거 상관없어요. 쪽팔린 거 상관없어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났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찮은 것이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찬양은 성령님의 그 수술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경험에 의해서 저는 그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내가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다 부서져 내리게 돼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견딜 수 있는 게 없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어노인팅이 모로크 만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저는 참 소극적인 사람으로서 찬양을 하는데 또 내 자신을 표현하는데 참 저 못했었어요. 참 뭐라 할까, 벙어리 삼룡이 아니면 그 갑돌이와 갑순이 옛날에 나중에 결국은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하지 못하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어느 그런 슬픈 과거가 있지만 저는 뭐 마음은 가득한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없었고, 나는 한국에서부터 옛날에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그리고 원래 나를 표현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를 감추는 법을 많이 배웠지. 나는 장남으로서 집안의 장남으로서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묵직해야 된다, 그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참 그것을 깨뜨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부서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니켈이 반짝반짝한 니켈 있죠. 니켈에 그 녹이 쓰면은 이렇게 녹이 이렇게 계속 쓸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니켈의 그 반짝반짝한 것이 나타나려면 그것을 계속 닦아내면 이게 녹이 싹 벗겨지고 니켈에 반짝거리는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찬양으로 들어갔더니 그 녹이 이렇게 닦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것을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그 정도일 텐데 다른 사람이 느낄 때는 더 많이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님의 그러한 수술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면 찬양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그 기쁨이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 그 기쁨이, 그 희열이, 넘치는 희열이 너무나 좋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만족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그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굴레가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러한 제약들이 다 부서지고 내가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우리 영에 대한 수술 시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그마한 반증 하나 할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찬양 그 레코딩하는 그런 리허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안에 그 성전이 이렇게 높습니다. 네, 2층에 이제 앉아서 있었는데 저 앞에서 각기 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옷들도 전부 다 빨간 옷 입은 사람 있고 파란 옷 입은 사람 있고 흰 옷 입은 사람 있고 그 다음에 흑인, 백인, 황인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앉아서 찬양을 녹음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찬양을 시작하면서 제 이렇게 주위가 시야가 다 없어졌어요. 이 찬양대 이 무대만 이렇게 제 앞으로 이렇게 딱 클로즈업이 돼갖고 딱 들어오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찬양을 시작함에 따라서 그 다른 게 보이지 않고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입술이 제 앞으로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흑인 여자애들 막 이렇게 입술이 두꺼운데 그 입술이 막 갖다 들어오는데 그 찬양하는 입술이 너무나도 이뻤습니다. 그 입술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 입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어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찬양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어떤 불꽃이 돼서 이 불꽃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찬양하는 데에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북을 이렇게 딱 붕붕 이렇게 때리는데 그 점이 밀려오는데 막 이렇게 희열이 막 너무나 막 이렇게 기쁨의 희열이 막 넘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 상황을 내가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노트를 꺼내다가 막 갖다 막 썼어요. 이렇게 이래서 참 좋다. 혹은 이제 그 찬양 집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찬양 집회가 끝나서 이렇게 이제 밖에 이렇게 주차장에 굉장히 거기 이제 저희 신학교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주차장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길이 가로수가 이게 쭉 있는데 그 은사시나무 있죠. 은사시나무 이렇게 이파리 뒤에가 은빛 나는 그 은사시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가로수가 이렇게 쭉 그 가로수 이렇게 그 옆에를 걸어가는데 이 이파리들이 하나님께 손뼉을 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이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이렇게 엎드려지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이 더 밝아지고 이러한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지금 내가 그 뒤로 내가 그것을 갖다가 다시 맛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봤지만 아직 맛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참 내가 그때 그러한 그 경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참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멋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회복과 하나님의 회복과 또 병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소성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분명히 많은 그 간증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문제의 해결의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도행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 갇혀서 그 찬양과 기도를 하였더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간수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문제 해결의 역사가 거기에 있게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를 그러한 임재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 우리의 각자의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의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어떠한 하나의 큰 기름 부음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육안에 보이시는 그 쉐카이나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옆에 사람이 분명히 그냥 옆에 있어도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전염이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자들로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본능의 하나님으로 심으면 분명히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치유의 하나님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심으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찬양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힘을 심는 것이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그 하나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세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찬양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역사하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찬양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감히 찬양하시는 분들 앞에서 내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한 저의 어떠한 간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현하고 안 하고는 이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장 읽으십시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3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한 번 더 하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다 함께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그 벽난로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활활 타는 장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젖어 있기 때문에 타지 못하고 연기를 내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활활 타는 장작이 들어간다면, 그러한 사람이 많다면 젖은 장작은 그냥 말려가면서 태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활활 타는 장작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드려지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